음악 좀 넣어주십시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 함께 모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을 하셨네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에 가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밝은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비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영광 되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귀한 추석 명절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감사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지만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에 풍성한 한가위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한가위 명절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무쪼록 아버지 한가위 명절을 통해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지 않도록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 가운데 능히 병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머나먼 이국 땅에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실 때 하나님 그 필요와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필요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주님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시간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뜻을 깊이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뉴스거리들을 가만히 보면은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고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열왕기 기자의 가장 큰 관심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도 부정적인 기사였었습니다. 지난주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했던 일들은 아도니아를 비롯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사건보다도 앞서서 열왕기 기자는 이집트 21 왕조의 바로였었던 시나문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나 이것은 긍정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왕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야말로 왕이었으나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왕의 지위를 시작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의 출생부터가 굉장히 문제적이었죠.
다윗이 중년의 나이에 왕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때의 불륜과 그리고 청부 사례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이복형 아도니아의 반역이 촉매가 되어서 그들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왕위 계승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첫 번째 수행한 일 역시도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으니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마인드는 부정적인 마인드였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솔로몬을 금수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 나름대로의 상황과 형편들이 있는데 그 상황과 형편들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위험 요소들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한 국제 정세였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이집트는 21왕조의 중간기에 접어들었었는데 이때는 리비아인들이 이집트의 바로왕이 되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집트 내부 자체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에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여서 얼마든지 정복 전쟁을 벌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왕궁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주변의 많은 성들을 쌓거나 보수하는 이런 건축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역사에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백성들을 동원해야 했고 더구나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도 외부의 침략이 발생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위험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겠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혼란기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은 백성들의 산당 제사가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해결되지 못했던 이 산당 제사는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토착민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이 산당을 다 몰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 제사가 계속되었는데 솔로몬 역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릴 만큼 산당 제사는 만연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합주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열왕기 기자는 그리고 나중에 역대기에도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기자들의 판단 중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사건이 바로 이 1000번제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 뉘앙스는 부정적이죠. 2절에서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하여서 명시적으로 눈에 띄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은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특별히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마음의 증거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를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 즉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번제 그러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대단했던 예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1000번제가 1000번의 연속적인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 즉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한 번에 행한 제사를 우리는 1000번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1000번 연속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번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burning offering, 그러니까 불로 태우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1000번의 제사든지 짐승 1000마리를 한꺼번에 바친 것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제사를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크고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큰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바치면 감동을 받으실 것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큰 제사를 드려라, 많은 제사를 드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신약시대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선입관을 교정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1000번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1000번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1000번제를 솔로몬이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과응보적, 결과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쳤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꿈에 나타나셨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양 자연스럽게 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열왕기 기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친 것이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은 하나님은 큰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자만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0마리의 짐승의 번제물이라고 했을 때 보통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리고 조금 사는 사람은 양, 왕이니까 소를 아마 바쳤을 거예요. 우리나라 산호 한 마리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마리의 소를 잡으려면은 그 1000마리의 소를 잡는 제사장이 한 사람씩 붙어야 되니까 다 계산을 했을 때에 약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무당들이 굿하는데 뭐 1000만 원짜리 굿이 있다, 1억짜리 굿이 있다, 이것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크고 좋은 것들만 원하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은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밝힌 것처럼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보다도 작은 미생물들을 관찰해 보면은 작은 것이라고 해서 정교성이 떨어진다라고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욱더 정교한 구조들이 드러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왕정 초기 때에 이룬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의 바로의 딸, 시나문의 딸과의 정략 결혼을 한 까닭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를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솔로몬의 생각은 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1차원적인 지혜였었습니다. 평화는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제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냉혹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까? 평화는 솔로몬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브온이 큰 산당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름대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 방식으로 1,000번제를 택한 것은 아닐까요? 솔로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입견이 크고 많은 것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기브온 산당, 큰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산당도 좀 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의 성막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은 조금 더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막에 있는 제단 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잘 돌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른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외교적인 정략적인 결혼도 했고 기본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신 것이 정말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떤 의미에서 1,000번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던 것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나타나셔서 네가 정말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데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물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제서야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지혜였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세 가지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확한 포지션을 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물론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에 젊은 때였기 때문에 겸손하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자기의 이루어진 모든 일들, 왕이 되어진 것들,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은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이 어려운 작은 아이요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신은 왕이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이 왕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왕과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청지기로서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청지기로서 필수 요건인 듣는 마음이 자신에게 없으니 이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레브 쇼메아, 레브가 마음이라는 뜻이고 샤마, 들으라고 하는 뜻인데, 쇼메아라는 말은 듣는이라고 하는 진행형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그런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송사를 듣고 재판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레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나타내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감성,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우리 영혼의 중심 요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성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성 자체가 듣는 쪽으로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들어도 다 자기 중심적으로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형편에서 그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지성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사무엘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세워지면은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일반적인 세상 나라에서 왕의 모습인데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날의 갑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고대 왕이나 된 것처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갑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은 벌써 이때에 이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왕,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겸손한 왕이 되기를 원해서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A 학점을 받은 것입니다.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 부와 영광과 또 건강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청지기 노릇을 잘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의 왕처럼 세상 위에 떵떵거리면서 군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처녀 총각들이 어떤 배우자감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10이면 9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 좋고요, 직장 좋은 사람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도 좋고 세상적인 조건도 다 좋은 그런 사람은 10에 1명 나올까 말까 한데도 다들 그렇게 원합니다. 오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청년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장년들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복,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복과 함께 세상의 복도 같이 누리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왕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과 지위와 건강의 복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을 향하여서 사용하고 싶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솔로몬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로 누가 왕이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왕, 청지기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이웃의 고통과 형편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혹시 성령의 소욕보다 내 마음의 소욕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이제 오후에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경북대 학생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으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1시간여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런 끔찍한 마음이 있으면 직접 오셔서 자식을 만나면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탁을 하시는가. 1시간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에 듣는 마음이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략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외교적인 상식적인 지혜인가? 자기가 살 왕궁이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일들인가? 아니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쳤던 기브온에서 드렸던 1,000번제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인가? 아니요.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듣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드문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변에는 듣는 데에 잘 훈련되어진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한쪽 귀로 흘려보내기가 일쑤입니다. 공자 선생이 논어에서 말씀하시기를 3인행 필유아사, 무슨 말이냐면은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아사, 나의 스승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듣고 또 들으면은 못 들을 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듣고 또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파편화되어진 예배, 개인적인 예배로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혼자 읽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현대의 사조 개인주의 때문에 우리가 귀찮아서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고 은혜도 개인적으로 받는 데에서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전통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동체적으로 기도하였고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듣는 중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반기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왕기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열왕기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서로 답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무척 유익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목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서로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 같은 듣는 마음을 주심은 물론이요, 솔로몬이 받았던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도 함께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그 화평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는 균형 잡힌 삶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들,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과 함께 그분들의 말씀들을 잘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세워지는 평화, 샬롬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왕은 바로 그 지혜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형편과 상황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을 그저 상황을 모면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주의 깊게 듣고 관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 분별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 이 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기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잠시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치수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고통은 많이 이제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마음도 많이 강건해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위해 기도합시다. 장인철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 10월 7일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얹어주셔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회복되고 그래서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일정을 잡았으니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이 담대하게 큰 담력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기도의 제목 중에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 불편한 부위에 손을 얹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페럴 어니스트 소혜영 집사 가정이 미국에서 직장과 학교와 살 집을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 있는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늘 기도 제목이 기도 소식지가 왔는데 온라인으로 학기제를 만들어서 신학생들 14명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큰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러시아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코로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니스트 소혜영 집사가정 미국에서 직장과 학교와 살집을 주시고 생존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주신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새로운 살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비상시국에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추석 명절 기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고 직장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일감이 떨어져서 힘든 분들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 월세 내야 하는데 월세 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힘든 우리 분들 이 시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듣기보다 주장하며 국민들을 이끌려고 하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지도자들 역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기간에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드린 기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큰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강건케 하시고 친지들, 가족들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의 형편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을 잘 돕고 섬기는 귀하고 뜻있는 그런 명절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